오늘 34장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았어요. 야곱 가족의 이야기인데 정말 아주 참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계략으로 이 1절부터 끝절까지가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일들, 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오늘 34장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와 같은 제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사실 베델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여기에 그 시크마를 주고 여기 땅을 이렇게 산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 지내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난 그 만남의 사건 속에서도 아직도 보면 변하지 않는 야곱의 굉장히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겜 사람들은 여기 가나안이에요. 되게 화려하고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치장을 하고 그러한 이제 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나안은 바알을 섬겨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풍요의 신이에요. 여기가 좀 음란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말씀과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면 음란하죠.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알 신전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성행위들이 막 이루어지고 순결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그거가 바알과 성행위를 통해서 뭔가 그 풍요를 비를 내려준다, 잘 되게 해준다라는 아주 저급한 교리를 갖고 살아가는 데가 가나안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 네 아내를 데리고 11명의 아들, 그 다음에 딸은 디나 1명, 레아의 딸 디나 1명, 그리고 아직 그 1명, 요셉의 동생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는 지금 요셉과 굉장히 비슷한 나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10대 중후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당시로 보면 결혼의 어떤 정년기에 있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번 1절을 가볼게요.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이렇게 나오죠. 디나가 그 땅에 딸을 보러 나갔대요. 자기가 자기가 살던 곳에서의 그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것과 이제 이 세계 땅에 오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밖이 더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고,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친구들 또래를 사귀었겠죠. 보러 나갔다라는 것이 뭐 단순하게 이렇게 산책을 나간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문화 속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살았던 거기보다 더 발전되어 있고 더 뭔가 화려한 것들에 굉장히 눈이 돌아갔겠죠. 그래서 그 문화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엄마는 뭐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엄마가 등장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아빠만 등장하는데 아빠의 모습도 굉장히 방관자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 디나가 그렇게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 동안에 아무도 이 디나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제시해주지 않은 거죠. 그냥 뭔가 영적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을 하나밖에 없는 진짜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아들만 뚜루루 11명에 이 딸 하나인데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요. 그런데도 그다지 챙기는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세겜 땅에서 그렇게 디나가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베델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에
자리를 잡고 여기에 좀 머물러서 이렇게 있는 것들, 그리고 이 가나안의 딸들을 디나가 여과 없이 사귀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 속으로 빠져들고 그 문화의 매력에 빠져있는 이 디나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은혜 주시면서 야곱에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곳에 조금 더 자기가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축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 머물러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걸 보면 우리가 진짜 뭘 쫓아야 되고 내게 주신 말씀, 언약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야곱이 조금 타협했는데 지금 굉장히 이 가정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절 한번 가봐요.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이 이제 추장이에요. 이름인 세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끌어들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끌고 갔다라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마음 깊이 디나를 연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디나가 어찌됐든 가나안에 있는 딸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색달랐겠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연연해하고 이제 좋아한 거죠. 그래서 말로 위로를 한 거예요, 디나를.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강간을 당했다는 이 장면을 딱 보고 뭔가 디나는 그러면 전혀 아무런 여지를 주지 않았고 세겜과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니겠죠. 디나 역시도 이 문화에 젖어 있었고 이제 처음에는 물론 여자 친구들을 사귀었겠지만 또 뭐 이렇게 남자 친구들을 사귀고 세겜까지 알게 된 거죠. 가자, 우리 집에 가서 함께 하자, 이렇게 따라갈 정도가 된 거예요, 디나가. 그렇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세겜이 이방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 왕자예요. 그죠? 왕자인데 자기가 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마음에 딱히 죄책감이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할 때 보면 그 나이 많은 종을 보내서 얼마나 신신당부하면서 여기에 있는 가나안 여자 말고 내 백성에게 가서 구해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렇게 했던 장면이 있는데 되게 다른 모습이 보이죠. 할아버지가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그런데 참 다른 모습을 보이죠. 야곱은 이거에 대해서 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불행한 사건의 원인, 디나의 어떤 몸가짐, 생각,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에 그냥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 별로 그거에 대해서 아빠도 둔감해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성폭행은 이런 성적인 것들은 굉장히 큰 죄예요. 몸에 지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살인과 같은 수준에 놓고 다루고 있습니다. 세겜은 굉장히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의 문화에서는 그다지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 지금 디나를 위로하고 있는 게 3절이었습니다. 4절에는 뭐라고 해요? 이제 아까 하몰한테 가서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결혼시켜달라고 이제 때를 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몰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추진력은 있습니다. 5절에 볼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족하고 있으므로 아들들이 오기까지 뭐 했다고 해요? 잠잠했다라고 해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기에서 제가 찾아왔어요. 침묵한 아버지. 그래서 무너진 가정이에요. 이 아빠가 말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어떤 행동을 조치해야 될 때 아무 행동을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이 침묵한 아버지, 이 영적 리더십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 아들들이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정말 아빠의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우르르 아들들도 정말 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물으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런 장면이 오늘 한 절도 나오지가 않아요. 6절에 가요. 하몰이 찾아왔어요. 하몰은 오히려 잠잠하지 않고 아들의 말을 듣고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금 하몰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잠잠한 아버지입니다. 7절에 봐요. 야곱이 이제 들었어요.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 들여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 이제 막 분노를 심히 노했다고 하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세겜에 야곱의 딸을 이제 강간했다. 우리 노이를 강간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명예가 실추된 거죠. 그러니까 분노했습니다. 분노할 수까지 있어요. 분노는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이제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건 이상한 거죠. 근데 지금 아빠는 잠잠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그런데 분노할 수 있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노를 그렇게 끝까지 밤새 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분노한 게 이제 더 커져서 그 노가 폭발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죄를 발생시킵니다. 이와 같이 한 가정의 아빠가 정말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고 회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동적이고 방관했고 무책임하면서 영적 무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지만 뭔가를 말해야 되는 순간에 침묵을 한다, 모른 척한다, 그거는 죄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선이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으면 악이 빠르게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곳이 아수다과 그런 서로 성행위를 하는 그러한 데인데 지금 이 하몰이 이제 와가지고 이 말을 하는데 보면은 자기 아들이 그 일을 디나를 강간한 거에 대한 어떤 잘못을 미안하다라든가 뭔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의 문화가 뭐 그냥 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특별히 그게 그렇게 문제될 게 없는 이게 이제 나름 왕이잖아요. 여기에 집권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가지고 크게 배려하지 않고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 배상할 거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뒤에 보이고 있어요. 야곱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권력, 돈에 그냥 얻을 줄 몰라 하면서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행위가 뭐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행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건 진짜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조치를 적절할 때 취해야 하고 나서야 할 때 나서야 하는 이런 긴박한 속에서 잠잠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정말 이렇게 간섭해야 할 때 간섭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가정 안에서 리더가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냥 그 세상 문화와 세상의 시선에 쫓아가서 거기에 그냥 함몰되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면서 그렇게 풍조를 쫓아서 살게 된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말이 있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념해 둬야 해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한 일원으로 우리가 속해 있을 때는 그 일원으로서 나의 위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내 몫을 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도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거를 보고도 그냥 내가 뭐 말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고 잠잠하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회피하는 거. 혹시나 불똥이 떨어질까봐. 그리고 뭐 관계만 더 안 좋아지지. 뭐 이렇게 하고 숨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뭔가 우리 자녀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떤 일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관여하고 하나님의 것은 이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야, 하나님의 법은 이거야 그렇게 알려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모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정말 그 가정이 망한다라는 것을 오늘 34장은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야곱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과 회피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가리지 않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3대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왕왕 나오죠. 그 엘리 제사장도 보세요. 굉장히 무기력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그냥 제단에 드려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뜯어먹고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여자들과 그런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하고 결국은 그들이 사망으로 가는 것들을 성경은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에게 그러한 결과들이 온다라는 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그럴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절에 가봐요. 하몰이 세계 내 아들이 이제 네 딸을 마음에 연연해 한다. 그러니까 결혼시키자. 그 이야기를 해요. 이방 나라 하몰은 그래도 자기 아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책임감 있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당당하게 네 딸을 달라라고 합니다.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이들 가나안식의 사고 방식이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 통원을 하자. 그래서 너희 딸 우리한테 주고 또 우리 딸도 너희에게 너희가 데려가고 그러면서 10절에 여기서 같이 이렇게 거주하면서 서로 매매도 하고 우리 서로 기업을 얻자. 좋지 않냐? 뭐가 문제냐? 윈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혹할 제안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도 좋은 거야. 뭐 하나씩 권하죠. 이렇게 하는 거야. 뭘 그렇게 별스럽게 살려고 해. 이렇게 하더라. 내가 아는 누구도 그렇게 해. 너만 그렇게 별스럽게 왜 살려고 하니?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경제적 유익을 선택해. 돈을 너가 풍요롭게 잘 살게 해주는 거야. 라고.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유혹의 방법에 우리도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더 되고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수만 있다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왜냐면 통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혼하자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라면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타협을 하면 또 다른 것들도 문이 열어지게 되어지죠.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여기에 참 머물게 된 것이 더 좀 모아서 더 벌려고 했던 속내가 있었는데 참 희한하죠. 상대는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진짜 원하는 속내가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 딱 걸려요. 그리고 꼼짝도 못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인 야곱의 아들들이 통원하면 하나님의 축복, 언약, 지금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삭에게 주신 말씀, 이 야곱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이 이 통원을 하면 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간중간에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어줄 때, 바로한테 갔을 때 중간중간 정말 얼마나 막으셨어요. 근데 여기 와서 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축복이 다 깨어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차단해야 되고 거부해야 합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이제 그들의 아름다움을 좋아하게 되면서 아내로 삼게 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사사기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뭐 어때 하면서 한 말을 내딛게 되면 그 다음은 그냥 뚝이 무너지듯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순식간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쉽게 금세 변해요. 굉장히 빨리 변해요. 솔로몬이 그 많은 여자들, 이방의 여자들로 인해서 변질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혹할 만한,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숨겨놓았던 그 욕망, 그 부분을 세상은 여지없이 알고 사단은 그거를 던져주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그 미끼를 물지 않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단장해야 하고 싸워야 해요. 그 영적인 그 씨름을, 전투를, 그거를 쉬어버리면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지금 무기력해 있는 모습처럼 예배했다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제단을 쌓았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 우리가 예배해갖고 안 되는 거에 이와 같은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영적 근육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않고 그럴 힘이 안 생겨요.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갖고 계속 그 친구와 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때 갑자기 막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될까요? 이게 참 신기하게요.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우리가 영적 근육을 가지고 있어야 그 하나님과 계속 예배하고 어제 말씀이 이랬고 오늘 말씀이 이랬고 지난번에 글쎄 그런 일 속에 이렇게 깨달았고 이걸 나눴던 사람한테 그 다음을 얘기하게 되지, 생전 그런 말을 입도 뻥긋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이러면서 우리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도 침묵합니다. 집안에서 보면 문제가 생길 때 남편이, 아빠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아내한테 그냥 다 맡기거나 그 경제적 문제든 자녀의 뭐 교육의 문제든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떠넘기고 회피하는 것들,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집안일은 집안에서 알아서 하라고, 나는 바깥 일을 하지 않냐고.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앞으로 어찌됐든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드려보고 검사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뭔가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랑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같이 간다? 아주 생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한번 가봐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모를 속여요.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속임의 대명사였죠. 여지없이 이렇게 세대적 전수가 되어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좀 그런 면이 있어. 내가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좀 괜찮잖아? 아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망해요. 매일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선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내 자녀에게 또 물려줘요. 그리고 그 아이는 또 그것으로 계속 허덕이게 돼요. 그걸 보고 있자면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가 요인이 되어요. 저 사람 다 괜찮은데 뭐만 안 하면, 술만 안 먹으면, 저 사람 다 괜찮은데 뭐 중독만 아니면 그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그거 하나까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가, 그 사단인데 그 열쇠 하나가요, 다른 걸 또 열어요. 다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옮겨 다녀요. 그거 하나만 아니면 그거 하나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쉬이 죄를 눈 감잖아요. 그 죄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14절에 봐요.
이제 그들에게 제시하는 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못 준다.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15절에 얘기하죠.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 딸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침묵하고 있을 때 이 아들들이 이러한 소리를 지금 바라게 되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사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표식이고 언약의 그런 종교적인 행사인데 하나님을 걸고 지금 속임수를 쓰고 줄 생각도 없고 그럴 생각으로 이 할례를 권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초부터 속여 먹으려고 사기를 치려고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걸어서 사기를 친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생명이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내가 무엇이 목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내가 성도든 무엇이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사기치는 데 쓴다고요. 그걸 빌미로 하나님을 걸고 내 거짓말하고 내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그걸 사용해요. 그리고 그걸 정당화해요. 왜냐? 수치를 당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누이를 더럽혔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켜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이는 이제 복수할 생각으로 이들 안에는 모든 계략을 다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 형제들이 배다른 동생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아주 하나가 돼서 이 일을 진행을 시킵니다. 너희 남자들을 다 할례하면 디나를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것을 이제 다 행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기 이제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례하면 우리가 이제 서로 통혼하면 그러니까 이 하몰의 마음에도 처음에는 뭐 디나와 결혼시키면 우리 걸 이렇게 뭘 요구해도 다 주겠다 하지만 이 마음 하몰의 마음 안에도 야곱의 많은 가축과 야곱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도 취할 수 있다. 결국 그 속내에 이거예요. 세상이요 우리한테 뭐 주잖아요. 뭐 준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준다라고 그 미끼를 던지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뭐 주는 게 목적일까요? 더 가지고 가요. 우리의 것을 더 빼앗아가는 게 그들의 속내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우리가 그거를 눈치채지 못해요. 그거를 믿어요. 나한테 좋은 거 줄 거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레아는 자기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여기 지금 등장을 안 해요. 라헬도 등장을 안 해요. 굉장히 신기해요. 근데 등장 안 한 사람을 갖고도 이야기할 수도 없으니까 등장하고 있는 아빠의 이 침묵을 내가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하고 있길래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집안에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가 없습니다. 24절에 가봐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이제 모든 남자가 할례를 그러니까 표피를 벗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3일째에 아파 있는 아직 아물지도 않는 그 상태일 때 누가 딱 나서냐면 디나의 친오빠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이때 칼을 들어요.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런데 이 칼을 들고 기습적인 진짜 이런 살인을 저질러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싹 다 죽입니다. 엄청난 일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인 그 할례마저도 사욕의 도구로 써버리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성경에 여과 없이 지금 신앙이니까 사라지면 종교는 어떻게 보면 사욕의 도구예요. 십자군 전쟁도 보세요. 뭐 사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러한 전쟁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 뭐 우리가 정확하게 그들의 정말 속속들이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이 사라진 자리에 살육의 도구가 되잖아요, 종교가. 이걸 우리가 누가 뭐 옳다 그러다 말하기가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뭐 어디까지가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자신의 정말 그 욕망을 쫓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뭐 예배를 했다 기도 하나도 안 나요. 오직 지금 생존의 언어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없고 인간의 욕망과 분노만 가득한 게 오늘 34장이에요. 그래서 세겜은 욕망으로 행동하죠. 하몰은 계산적으로 행동해요. 자기 머릿속으로 우리 이렇게 서로 우리 아들하고 저기 디나랑 결혼시키면 저 가축 다 우리 거 되네. 그리고 야곱은 어때요? 야곱이 원래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인데 하몰 만나잖아요. 이렇게 되어져요. 야곱은 두려움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고 아들들은 분노로 행동하죠. 하나님의 구제는 가정을 결국 감정으로 욕망으로 들끓 때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정말 그래요. 가정들이 그 결혼지옥 뭐 이혼 신고협 이런 거 볼 때 그냥 욕망의 정글이에요. 서로 탓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다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중독이 들끓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없잖아요. 거기에 예배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모습인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다 죽여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여인들은 그 포로로 끌고 와요. 그리고 그 있는 뭐 제자들 다 모욕해요. 이래서 당시의 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그나마 합당해서 이 법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더하게 하니까 더하게 이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벽에 안 맞게 하나만 해야 되는데 아주 몇 개를 더 해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분노가 이렇게 악해요. 제가 이번에 그 뭘 하나 봤어요. 송중기 나오는 거. 그 예쁘게 생긴 애가요. 세상에 거기서 애가 아주 그 나쁜 그런 데 연루가 돼서 뭐 아주 막 이렇게 죽이고 결국 자기도 죽고 그 끝이 결국 그렇게 멸망인 거예요. 그도 우리가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죠. 한번 그렇게 문을 열잖아요. 말씀, 언약 다 있고 죄와 사망의 문을 열면요. 뭐 그것도 했는데 이거는 못해가 돼요. 처음에만 조금 어떻게 하죠? 금세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사단이 그냥 통치하게 돼요.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거죠. 조절이 안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분노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 백성을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까? 강구한 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무자비한 그 분노에 찬 인간에게 찢겨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찢겨 죽고 내 살갑기를 다 뜯어 내어줄 터이니 너 이제는 나를 믿겠니?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잔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 누구들 못 죽여요. 하나님도 죽이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그렇게 확증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30절 우리 한번 봐요.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40절을 묵상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곱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을 하리라. 7번이 나와요. 지금 이 상태가 집딸은 강간을 당했는데 딸 한 번 가서 뭐 어떻게 위로도 안 하고 아들들은 아빠가 잠잠히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서서 이제 말씀 없는 상태에서 꾸민 계량이 그냥 보고 들은 대로 그냥 유전대로 한 거예요. 속이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 나의 안위를 지금 걱정하는 이 야곱이 7번이나 나를 하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이때 나이가요. 굉장히 많아요. 97세도 넘었을 나이에요. 베냐민이 지금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나이에 내가 나는 어떡하냐고, 너희가 나를 보호했었어야지, 나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하소연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누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나이가요 80대고 90대도요 맨날 나는 내 먹을 거, 내 잘 거, 내 살 거 이것만 동동동 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 창세기의 이 가정사가 우리 가운데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성령 받고 나서 제일 은혜 받은 게 창세기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르신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던가요? 그 사람이 늘 하던 말, 귀에 못이 막히도록 내가 들은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죽고 싶어요? 무슨 말을 자자손손에게 남겨주고 싶어요? 와, 나는 정말 뭔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 또 되새겨보게 되고, 나는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구나를 또 보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분은 늘 이 말이 주총이에요. 그냥 늘 그 사람에게는 그냥 더 들을 게 없는 게 똑같아요. 그냥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게 뭘 말해요? 생명과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내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생명의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전도 11주간을 통해서 제가 그 이만영 원사님을 통해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생명의 말을 하고, 그분이 내 나이가 이런데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청춘 같아 정말. 그리고 그 손자 손녀까지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돕고 기도로 그렇게 세워가는 모습,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생명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구나,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짜 정말 믿는 자는 달라. 나이가 많아도 달라. 나이 운운하고 여기 아프네 저기 물론 아프시겠죠. 나도 아파요. 지금부터도 여기저기 아파서 이번 또 지난주도 병원 가고 계속 그랬는데, 근데 그게 주를 이루는 그들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생명으로 살아야겠다. 나는 이 30절이요. 이 30절이 무너진 가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욕하고 디나가 성폭행 당하게 무너진 가정이 아니라 이 장면이 저는 그 결과를 낳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야곱이 자기만 걱정하고 앉아있을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자녀들의 사역전을 버리고 돌아왔을 때 디나의 상처보다도 아들들의 그 정말 애통하고 통회하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정말 다윗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배를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난 한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그런 답도 없고 자기 아니만 끝까지 생각을 하고 내가 죽을 뻔한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너무나 아찔합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진짜 아주 적절한 화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봅니다. 이 아들들의 말입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말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소리쳐 했을 것 같아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그 수준에 대항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람을 싹 죽이고 와서 한 말이 너무 당당하죠? 잘못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동생이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우리 명예가 땅에 실추되었는데 그거는 옳으냐고. 아빠한테 지금 그 아빠의 그 아들의 아주 이렇게 링크가 딱 되는, 그냥 너무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색깔이 너무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그 집안의 색을 보세요. 결혼을 할 때 그 집안에 꼭 가보시고 그 아빠와 엄마와 그 자녀들의 대화를 들어보시고 그 색깔을 보세요. 비슷한 언어를 쓸 겁니다. 절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아빠가 그 엄마가 어떤 언어를, 그 집안의 문화가 어떠냐가 그예요. 그가 감출 수는 있어도요, 그 집안의 분위기를 그날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소리쳐서 나는 이거 대항하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럼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여보만 이렇게 대들면서 저는 말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아빠까지 때리겠죠? 손 올라가겠죠? 저는 이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데 대해서 아무 죄책감이 없는 이 아들들이나 그러한 사건 속에서 그렇게 정말 아빠의 무기력하고 회피하는 그 잠잠함이나 너무나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이 창세기 34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어떤 사람과 관계하고 어떤 문화 속에 나는 지금 있는지 진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거기 일원이라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냥 묵살하고 살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다가는 정말 멸망한다라는 거, 내 작은 소리일지라도 외쳐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일으켜 세우는 가정도 일으켜 세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일단 발 닳는 곳, 내 입김의 말들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잠잠하고 있는 야곱, 또 그 아들들의 정말 끔찍한 분노의 결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욕망이 없다라고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소서, 건지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는 이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여호와는 그 피에 날마다 적셔지고 그 생수를 날마다 먹어 하나님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지성소를 사모하며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순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열방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세뇌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사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거 빵이랑 같이 바로 접시도 지금 챙겨가요. 이게 베스트래. 먹어봐.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뭐.